할렐루야. 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친히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복으로 한 주간도 천국을 침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아이들에게 또 특별히 우리 가정의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들의 볼 때마다 우리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어서 주님의 그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남부에 보면은 어느 해안가에 아주 가파른 절벽이 있는 곳을 볼 수 있는데 이곳에서 아주 특이한 일이 번번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칼라히리라고 하는 사막의 그 기퉁이에 스프링 파크라고 하는 산양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산양들이 한 번씩 무리를 모아서 이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양들이 이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가, 그리고 또 집단적으로 혹 이들이 집단적인 무슨 자살을 한다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 스프링 파크라고 하는 이 산양들은 어느 양들과 같이 이렇게 집단성을 이루면서 무리를 이루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때로는 20-30마리, 때로는 뭐 100마리, 또 심지어는 또 수천 마리가 이렇게 집단성을 이루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광경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벽의 가파른 곳에 있는 그 언덕에서 이 양들이 움직이면서 풀을 뜯어먹게 되어지는데 이 풀 앞에서 뜯어먹고 나면 뒤따라오던 양들이 이 풀을 뜯어먹으려고 하니까 풀이 앞에서 뜯어먹기 때문에 풀이 없는 거예요. 또 더 뒤에 오는 양들도 그 풀이 남은 것마저도 또 지나가는 양들에게 밟혀서 풍부한 그 풀을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뒤에서 따라가는 이 양들이 앞질러 가기 위해서 막 뒤에서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가는 양들도 더 뒤질세라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이제 급하게 이렇게 달려가는데 마침 앞에 큰 절벽이 있어도 이들은 그저 집단적으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앞에 절벽에 있는 것을 인식했다 할지라도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따라오는 양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뒤돌아선다 할지라도 뒤따라오는 양들에 밀려서 결국 그 절벽 밑으로 같이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광경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살 행위가 아니고 이 양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생겨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양들이 모습을 볼 때에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그것이 다 올바르고 바른 길이 아니고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니까
우리도 그냥 모르고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절망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저주의 자리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양들처럼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양들이 이런 절망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절벽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들의 생명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선한 목자를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면 좋은 목자가 좋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선한 목자가 인도해 주면은 그런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은 우리 모든 인생은 양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이 다 똑똑하고 잘난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인생도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보다 더 안전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는 멸망길로, 불행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양과 같은 심정으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더 없는 행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 주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선한 목자가 예비하는 그 복을 우리 모두가 충만히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 2절을 통하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양들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기 때문에 양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또 몰고 가고 또 안전한 곳에 쉬게 하고 또 그리고 어떠한 맹수로부터 또 도둑으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바로 목자들의 업무요, 또 목자들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울타리를 만들어서 이 맹수들이 침입해 오지 못하도록, 또 맹수로부터 도둑으로부터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목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는 양의 문을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날새지 못하기 때문에, 울타리를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문을 만들어서 양을 안전하게 들어가고 또 양을 문을 통해서 나오게 해서 또 좋은 꼴이 있는 또 시냇가에 물가로 인도해 가는 것이 목자들이 양들을 돌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의 문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양의 문을 이용하지 않는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맹수요, 또 어떻게 본다면 도둑이요, 강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양을 훔치러 나갈 때에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양을 훔쳐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양을 위해서 양의 문을 만들고 또 양을 위해서 또한 헌신하는 것이 목자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뛰어넘어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선한 목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양을 위해서 울타리를 만들고
양의 문을 만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는 것이 선한 목자의 특징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또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닙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결국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찔리시고 상하면서까지 양들을 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그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헌신하신 우리를 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오늘 본문 3절을 통하여 양들을 알고 인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부를 때에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고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 양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 뿐만 아니라 양들의 형편, 양들의 마음 상태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때로는 양들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는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또 때로는 양들이 의기소침해 있고 또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또한 아프면은 다가가서 보담아 주시고 품어 주시고 때로는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선한 목자 되신 분은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본을 보여주셨고 앞서 나가셨다. 주님이 앞서가신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이 늘 즐겁고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감당하고 싶지 않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고 싶고 인간적으로는 정말 가고 싶지 않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본을 보여주었을까요? 결국 십자가의 길이 결국 진정한 축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길이요 가장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앞서 가는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십자가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또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의 종착점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때로는 세상적으로 죽는 거 아닌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희생을 당하는 거 아닌가? 모든 걸 잃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죽음과 같은 인간적인 불행이 다가오는 것 같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부활은 결국 우리의 삶에 앞서가신 우리의 삶의 모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다 제 갈 길로 가서 도망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던 제자들을 주님은 몰랐을까요? 주님은 알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체포당하기 전에 하신 말씀 뭡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는 게 아니라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체포를 당하시고 죽는 그 모습의 현장에서 다 도망가버리고 말았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절망감을 조금이라도 달리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은 다가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자에게 희망을 안겨준 거죠. 뿐만 아니라 도마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절망하고 도망갔는데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처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부활을 믿지 않겠다. 내 눈을 보지 않고는 부활의 주님 믿을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준이었어요. 그러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도마에게 다가가서 네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 그리고 너는 이제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다.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한다면 주님을 보여주시면서까지 그 도마를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도 들었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를 향하여 제 갈 길로 갑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시고 또한 그들과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까지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뒤늦게 그들이 그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그대로 품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그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 있다면 진정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참 우리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형편을 다 아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선한 목자는 양들의 꼴을 얻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양의 문을 또 다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양의 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양의 문이 되어 주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 문이 바로 천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천문을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는 얻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을 때에 양들의 불평한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양들이 왜 불평을 했느냐? 양들 입장에서 가만히 둘러보니까 벌은 침이 있고 말이죠. 또 때로는 황소는 뿔이 있어서 이 대적과 대적할 수도 있고 또 때를 따라서는 토끼는 빠른 걸음을 통해서 맹수들의 그 잡히지 않기 위해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날쌘도 있고 또 사자들은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있고 이렇게 다 나름대로 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무기가 다 있는 것 같았는데 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뿔도 없고 또 어떤 토끼처럼 날쌘 발걸음도 없고 또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든지 또 뱀처럼 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그냥 순수하고 순진한 그래서 그 어떠한 대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그래서 늘 다른 동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양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좀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뭐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양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부족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벌과 같은 침을 줄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양들이 싫습니다. 남을 괴롭히며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뱀과 같이 무슨 독을 줘가지고 한번 물어버리면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독을 줄까? 그랬더니 그것 또한 싫습니다. 저는 뱀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사자같이 날카로운 이빨을 발톱을 줄까? 남을 해치며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다 거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래? 그냥 차라리 그냥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 양처럼 살고 싶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양 동물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당했으면 당했지 결국 다른 동물들을 괴롭히며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는
그런 어진 마음을 양들이 가졌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마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이 양들이 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양들에게 축복해 주었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들 번창하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목자를 붙여주었어. 너희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너희들을 잘 돌봐줄 것이다 하면서 양들에게 축복해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오늘날 이 환경에 점점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들이 점점 멸종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 한때는 공룡이 이 지구촌을 휘잡았던 때도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룡들 다 사라졌어요. 이 한반도의 그 맹수들, 호랑이, 뭐 이런 표범들은 다 사라지고 점점 강했던 동물들은 점점 사라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보잘것없는 이런 양들은 아직 멸종해 간다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양들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양과 같이 목자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양과 같은 마음을 가지느냐? 겸손한 사람, 순수한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예수를 선한 목자로 인정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이 있고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모시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잘났는데 무슨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자신감으로 꽉 찼어 교만에 찼을 때는 절대로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번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참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돈 많은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도 여러분 한순간에 코로나19에 걸리면은요 결국 그냥 꼼짝 말아야 합니다. 요번에도 지난 주간에 이천에서 화물 창고에서 불이 났어요. 30명 이상의 노동자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노동자들은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다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몸도 가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름대로 그 험한 일을 할 때는 나름대로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일터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순식간에 불이 나니까 그 매연을 통해 가지고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요 그 매연을 한 모금만 마셔도 그 자리에서 질식해 버린답니다.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한순간에 삶을,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하고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 하고 내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한순간에 생명을 잃을 수 있고 한순간에 가족을 잃을 수 있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죽음 앞에 참으로 연약한 존재가 우리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을 내 삶의 목자로 모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시고 이 세상 그 무엇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풍성한 삶, 영생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누가 선한 목자가 예비해 놓으신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겸손하고 양과 같은 심정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인생, 주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인생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양들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위하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들을 그 누구보다 잘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양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들을 우리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들을 나의 목자로, 선한 목자로 인정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들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 주기 위해서 또한 마귀로부터 더 이상 도둑질 당하고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어둠의 영과의 음부의 싸움과의 승리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충만한 그 복을 받아 누리며 또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예수를 나의 선한 목자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 활짝 여시사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심정으로, 어린 아이가 부모의 손길을 따라가는 심정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 같은 심정으로 선한 목자 되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주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